감사를 생활화했던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터 gemble 회사의 설립자인 할레이 프록터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경건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한 번은 직원의 실수로 불량 제품이 생산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 큰 어려움이 닥쳐왔죠. 그런데도 그는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매일매일 해왔던 것처럼 감사하면서 침착하게 문제를 수습해 나갔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그는 이 불량 비누가 가벼워서 물에 뜬다는 사실을, 그런 특별한 방법, 특히 그런 것을 발견한 거죠. 순간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프록터는 비누가 물에 뜬다면 목욕할 때에 더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의 역발상적인 생각은 연구를 거듭해서 아이보리라고 하는 상품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과히 폭발적이었고 세계적인 비누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감사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안겨준 놀라운 기적이었죠. 아인슈타인은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 그렇게 믿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믿는, 기적이라고 믿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인생은 후자의 삶,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그런 삶이란 거죠. 우리 남은 생에도 감사의 생활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분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불러오는 그런 기적,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감사가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오는 큰 무리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은 그곳이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그 많은 무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상징하죠. 제자들은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먹을 것을 사서 먹도록 하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적은 양으로는 수많은 군중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요한복음의 병행 9절에는 빌립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200데나리온의 돈을 들여서 떡을 사와도 이 사람들이 다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다고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형제 안드레,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반문하는 내용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놨습니다. 상적인 가치관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모인 무리가 수만 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리의 수가 얼마인지는 21절에서 알려줍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 이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많이 섞여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 2, 3만 명의 그런 엄청난 숫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나 그것 가지고는 허기진 그들의 배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지시합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제자들이 황당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이 먹도록 나누어 주시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죠. 황당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시 잔디 위에 앉히라고 그렇게 또다시 지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 나눠줬더니 그 떡이 계속 나오고 물고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오늘 성경은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단서를 알려줍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자, 여기서 축사의 정확한 의미는 감사입니다. 감사.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어쩌면 아주 적은 양이었지만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다는 그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도 최소한의 여지는 남겨두셨다는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500여의 기적이 일어난 것 원인은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감사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만 명이 배가 부르도록 먹었는데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만 해도 기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감사의 결과가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난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하면서 전혀 무장하지 않는 찬양대를 군대의 선봉에다 세웁니다. 역대하 10장 21절 말씀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했다. 감사의 찬송을 했던 것이겠죠. 중요한 사실은 찬송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 유다를 침공하러 왔던 그 사람들을 다 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찬양대를 앞세우고도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생각에는 엄청난 노래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기적을 불러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표준 세번역 성경은 19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서 떡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있다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가 기적을 불러온 이야기는 나사로의 경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적극 오시지 않습니다. 병들 때 와서 빨리 치료했으면 좋았을 터인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오십니다. 성경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기록해 놨죠. 그리고 완전히 시체가 부패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의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했다고 요한복음 11장 41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무덤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죽었던 그 나사로가 흘러나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죠. 우리가 감사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가 기적을 불러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감사하는 신앙생활로 날마다 기적들을 체험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은 아주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령만 5,000명인데 겨우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그런 푸념인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습니다. 자기에게로 가져오라고 하시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것도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의 여정에서 이런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드린 2렛돈의 헌금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았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내용을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비록 동전 2개의 초라한 헌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예물을 다른 사람들의 많은 재물보다도 더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자세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은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였던 남편이 죽은 후 그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온 이야기도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녀는 엘리사에게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 내 2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제자의 아내는 아무도 없이 단지 기름 조금밖에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기름을 가져왔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엘사는 그녀에게 이웃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그렇게 말하고 그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녀가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에 빌려온 모든 그릇들의 기름이 가득가득 찼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딱 채워질 때에 그 기름도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기름을 받아서 그 빚들을 다 갚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은 것으로 그때 생활하기에 부족한 게 없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인 가부, 우리는 흔히 사렙다 가부라고 그러죠. 그 가부의 집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굶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가부가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것을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 주신 거죠. 성경의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 사실은 적어도 하나님께 드리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져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 재물을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서 말씀 보면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자가 되는 일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1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진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연택해진다고 그렇게 덧붙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안겨준다. 그런데 안겨줄 때 어떻게 줍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도로 안겨주겠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나눠줬을 때에 더욱 풍성해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언제나 그러듯이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으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가는 다윗의 무기는 물매와 그 물맷을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막대기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철갑으로 완전하게 무장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준비한 돌 5개 중에 1개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매돌을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받치도록 그렇게 이끄신 거죠. 돌 하나만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믿음이 동반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시인은 10편 50편 23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을 기록해 나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세상적인 것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모두 없고 했는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는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있다. 세상의 죄물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기를 구원해준 여호와만으로 감사할 수 있던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선지자의 신앙 고백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는 구원해주신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 이런 고백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이런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체험한 기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도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그렇게 역설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행복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다 보면 더욱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행복은 소유에 필요하지 않고 감사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삶의 일들이 감사로 이루어질 때에 행복도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죠. 자동차의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가 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포드가 아일랜드의 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고아원 관계자들이 우리에게 강당이 필요합니다. 강당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렇게 포드에게 부탁했습니다. 포드는 망설임 없이 내가 2,000파운드를 내가 기부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지역신문에 포드가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부한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고아원 관계자들이 너무너무 항송했죠. 황망했죠. 그래서 포드를 사역하자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기사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날 내일 이 신문 기사가 오보였다. 정정 기사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관계자들이 머리를 숙이고 포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 강사의 말을 듣고 포드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두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신문기사에 실린 대로 2만 파운드를 헌금하겠습니다. 대신 고아원 강당이 완공되면 입구에 이런 글을 써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진 강당, 그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포도의 사람됨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죠. 노블레스 오브 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면면도 그들의 크기를 알려줍니다. 요즘 자기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절반도 기부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나라의 구한말 이 나라가 망했을 때에 독립군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당 이회영 그 분과 그 형제들 6 형제가 했던 일들은 그 당시의 기준 수많은 토지, 오늘날의 환산을 하면 가치로 환산하면 한 2조 원 된다고 합니다. 그 엄청나게 그 많은 토지를 현금을 말해야 되니까 싸게 헐가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만주로 가서 군관학교를 세우죠. 그래서 그 돈을 다 썼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몇 대를 그냥 놀고 먹어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돈이었지만
그들은 그 돈을 다 쓴 후 일주일에 3끼도 겨우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담한 생활을 하면서도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이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50개를 섭외했는데 그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땡큐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만 개의 단어 중에서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이었던 거죠. 흔히 감사는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감사할수록 자기도 기쁘고 다른 사람까지도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가 않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알려줍니다. 탈무드에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무언가를 계속 배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이겠죠. 우리 안에 주는 이 교훈을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원하신다면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감사의 수준도 점차 높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의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삶의 질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실제로 알려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문제는 감사한다고 곧바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면 우리 자신이 바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인생을 보는 시각과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매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도 매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몸은 세사로들이 묶여 있어도 그의 마음은 언제나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의 서신서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46번이나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바울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겼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믿음으로 성화된 감사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도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 만약, if, 이거로 말하면 if, 만약 요구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죠. 자, 2차원적인 감사는 때문에, because,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3차 의원적인 감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3차원적인 감사로 성숙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과 배웠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날마다의 삶이 승리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수준 높은 감사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